역사로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탄생하시는 탄생부터 시작해서 쭉 부처님 생애가 가는 게 있어요. 성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때부터 부처님 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행적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왜 열반 중심일까요? 열반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래. 그 가지가 전부 침엽수예요. 그래서 삿된 게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이렇게 만삭이 된 상태에서 이동을 하니까 그게 환경이 바뀌니까 이게 조산기가 생긴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바로 7걸음을 걸으실 때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면서 7걸음을 걸으시는 거예요. 칠보라는 것도 그런 의미인 거예요. 모든 쪽에 완전한이라는 의미예요. 신을 상대하는 유신론적 종교를 상대하는 불교의 슬로건이고 밑에 쪽은 중생구제라고 하는 부처님의 어떤 서원.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진기한 이야기들을 하던 것을 이어서 막바로 재밌는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올 거예요. 부처님 생애 하면 혹시 인도 가보셨어요? 인도 가면 4대 성지, 8대 성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이 책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몇 페이지 정도 우리가 갔냐면 한 46페이지 정도 이렇게 많이 온 겁니다. 책은 한 560페이지 정도 돼요. 4대 성지, 8대 성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4대 성지, 8대 성지에 가보신 분들은 다 가실 건데 대부분 이 상카시아는 잘 못 갑니다. 이 공녀성이 상카시아인데 상카시아는 잘 안 갑니다. 이유는 여기 가는데 하루 정도를 소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정 짤 때 인도 일정 저도 이제 답사 인솔 같은 걸 할 때 짤 때 두 가지를 언제나 고민하거든요. 상카시아를 넣을 거냐, 그 다음에 보팔의 산시대탑을 넣을 거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뭐라 할까 하나를 보기 위해서 시간 소모가 많은 지역이에요.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넣느냐 빼느냐. 그래서 여러분 뭐 가보신 분들 중에서도 굳이 제가 지적해주지 않으면 갔었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같이 인솔하는 사람들은 그걸 정확하게 이제 이 길 같은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도 있었어요. 맨날 벽돌 보러 간다고. 여기 가도 벽돌, 저기 가도 벽돌. 이거 뺑뺑이 돌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뒤에서 그렇게 공시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어. 들었어. 하지만 우리는 또 교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못 들은 척합니다. 단 누군지 기억할 뿐이야. 부처님 생애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네 군데가 이제 부처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탄생 뭐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인간은 탄생과 죽음이 제일 큰 부분이에요. 큰 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이라고 기를 기는 거죠. 탄생과 열반이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두 가지고 이거는 뭐 누구한테 얘기해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해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제 부처님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깨달음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인생을 바꾸는 거죠. 인생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공무원이야. 그러면 공무원이 됐을 때 시점. 내가 의사야. 그럼 내 의사가 됐을 때 시점. 뭐 이런 식의 중요한 것들이 하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생애에서는 그 부분이 지금 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붓다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녹야원이라고 하는 게 아주 재밌어요. 이게 처음으로 설법했을 때. 근데 언제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저렇게 네 개를 꼽으면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봐봐. 이거는 이 생애 부처님 탄생 부처님 얘기잖아. 돌아가시는 거 부처님 얘기잖아. 깨닫는 거 부처님 얘기잖아. 설법 대상에 대한 이야기잖아. 논리적 충이가 약간 다르네.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사실 제가 처음으로 이것도 또 얘기를 했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저런 거를 쉽게 발견하는지는 못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왜 부처님 생애에서 하필 설법이 들어가야 되지? 설법은 불교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불교가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하지만 당신 생애만 놓고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했을 때 뭐가 있냐? 불교의 4대 명절을 봐봐. 그러면 이게 이제 날짜별로 2월 8일, 2월 15일, 4월 8일, 12월 8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뭐 2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해놨는데 한번 보세요. 부처님 오신 날 탄생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열반 돌아가시는 것 제일 중요한 거고, 두 가지. 예. 그 다음에 깨달음 중요한 거고, 여기서는 설법이 아니고 출가가 들어가요. 출가는 논리적 구조상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요. 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네 가지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력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막상 인도에 가보면 이렇게 간다는 거. 다르지? 내가 찾았어. 내가 찾았어. 그 사실 사진법 문화 때문에 네 개로 묶으려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야 되냐 저게 들어가야 되냐 둘 중에 계속 갈등을 했는가 봐요. 세 개는 확실해. 중요해. 비중이 높아. 근데 하나는 알딸딸한 거야. 두 개가 이렇게 봐도 말이 되고, 아니 어떤 식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야. 부처님 일생에서만 보면, 생애로만 보면 당연히 출가가 있어야 깨달음이 있는 거지. 그리고 왕자를 버리고 출가했다라고 하는 거. 지금도 불교에서 출가를 득도라 그래요. 득도라 그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요. 왜? 인생이 어떻게 전환기. 그래서 그 기점으로 해서 이름도 바꾸는 거잖아요. 법명으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저 부분은 진짜 어떤 용단을 내려서 당신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생각해서 무언가를 한 결단의 시점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하지. 근데 불교사적으로 보면 이 어른이 만약에 법문을 설하지 않았으면 그럼 불교는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뭘 넣어야 되지? 그냥 5개를 다 넣으면 돼. 4개를 맞추고 싶었던 거야, 이 사람들이. 튀어도 너무 튀네. 그러다 보니까 2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2가지 버전이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흔적으로. 그래서 8태 영탑경 같은 데 보면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섞여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출가가 중요한가요? 깨달음을 설법하신 게 중요한가요? 가르쳐준 게 중요한가요? 아니,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설법? 그냥 손 한번 들어볼까? 심심하니까. 잠이나 깨는 차원의 설법. 출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뭔가 몰라. 답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건 답이 있어요. 분명 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설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처님 저 세트로는 사실은 저게 더 말이 맞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여기서 출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게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사실 그건 가능해요. 인도에 가보면 부처님이 동아시아 불상처럼 항마 촉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설법인입니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모으고 있는 설법인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관점에 있어서 무지 중요한 얘기예요. 왜? 부처님은 왜 우리가 숭배 대상으로 모시느냐? 인도 사람들은 나에게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설법인. 그게 나한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이거는 깨달음, 붓다가야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깨달음이야말로 존귀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아시아의 이러한 선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하시는 스님들이 결제 때 조계종 안에만 2,000명이 넘습니다. 결제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을 그리고 신도분들이 그냥 묻지 마라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분들이 수행하는 게 귀하니까 라고 봐서.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렇게 당신이 수행을 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어때?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줘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고. 말로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나이 때는 사랑한다는 표현은 개한테만 쓰지.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사실 불교가 포교 역량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종교 전통이든지 간에 포교 역량을 제일 우선순위로 놔요. 그래야 그 종교가 유지될 수 있어요. 확대되고 유지될 수 있어요. 포교 역량이 떨어지면
그건 사멸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계속 위축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선 전통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깨달음을 그분이 얻을 수 있다는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깨달음을 얻으면 그러면 설법을 잘 해주시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딱히 그게 그 깨달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하고 나한테 어떻게 해줬느냐하고 사실 저도 그런 식으로 인간을 판단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인도 사람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누구 좀 만나주라고 그 사람이 뭐 굉장히 형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만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별로 잘 안 움직입니다. 제가. 왜? 형편 좋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밥이라도 사줬느냐로 우리는 판단하지.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네.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룡 회장 같이 이렇게 형편이 굉장히 좋은 분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사람보다 인등이라도 하나 켜주는 사람이 우리 신도다.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야. 이거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그걸 더 귀하게 볼 거냐. 아니 가진 자산만 가지면 그런 분들하고 제가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하고 이건 뭐 우리는 진짜 뭐 세트로 다 모아서 한 푼도 안 쓰고 수백 생을 모아도 그 사람 안 돼요. 아니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1조를 그냥 은행에 꽂아놔도 1년에 200억은 쓴대. 은행 이자만 갖고도. 그냥 이자로. 그게 그런 정도 돈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귀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내 주변 사람의 고마운 걸 알고 그다음에 부모의 고마움을 알면 철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깥 양반의 고마움을 알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조그만 거라도 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부처님이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건 없어요. 여러분이 부처님한테 언제나 물질적인 걸 해주는 거고 부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주는 거죠. 그리고 물질적인 걸 주는 거는 내 주변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그다음에 결혼을 하면 뭐 바깥 양반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해주는 거고 뭐 이렇게 물론 꼭 준다고 해서 고마운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뜯겨도 좋을 때도 있고 자식한테는 해주는 게 기쁨이잖아요. 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두 가지 버전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버전이.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도움이 주는 부처님, 가르침을 주는 부처님을 아예 상징으로 박아놓은 거예요. 왜 부처님이 존귀하고 예배 대상이고 우리가 이렇게 모셔야 되느냐? 그건 그 어른이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분이 깨달음을 얻어서 가장 존귀하고 대단한 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거는 그 동네의 문화적인 부분, 그다음에 민족성하고 사실은 관련이 돼요. 민족성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일단 나한테 뭘 해줬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나한테 뭘 해줬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8대 성지가 있어요. 8대 성지 4+4예요. 사진법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변곡점. 그다음에 이 4라고 하는 거는 뭘 넣냐면 부처님 신통에 있어서 가장 대단한 신통 4가지를 추린 거예요. 신통의 성지예요. 저기는 신통의 성지. 그래서 인도 문화는 저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두 팀으로 나눠요. 하나는 중요한 사람, 중요한 것. 그다음 하나는 신통이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는 좀 복잡한데요, 사실은.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신통이 없어도 돼요. 이건 이론론 체계이기 때문에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이론 하나의 세계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앞면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거고 뒷면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마음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이론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 한번 바꾸면 뭐 극락이 여기 있다. 이런 식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론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유심주의가 발전하는 게 동아시아의 어떤 특징이에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차안과 피안이라는 두 가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그리고 요 넘어가는 이런 단계에서, 그러니까는 뭐랄까, 저쪽에 넘어가 있는 사람이 이쪽 세계에서 힘을 쓰면 그게 신통이 되는 거예요. 매트릭스 속에서 네오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 매트릭스 속에서. 그러면 네오는 이 세상이 꿈과 같은 매트릭스 세계라고 각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알이 날라오면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옆에 사람이 그걸 각성을 못한 사람이 보면 신통이죠. 신통과 기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신통은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단 나는 모르는 인과관계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마술 생각하시면 돼. 네, 마술 생각하시면 돼. 모자 속에서 토끼가 나와. 우리가 볼 때는 어우 대단한데? 하지만 마술사 입장에서는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건 신통이에요. 이런 건 신통. 그리고 전혀 인과관계가 없이 만들어지는 거, 그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신은 뻥커라고 보는 거예요. 전 구라라고 보는 거예요. 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과가 있고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인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맨에게 있어서 콜라병. 옛날에 부시맨 영화 보셨어요? 그러면 콜라병이 이제 어떤 놈이 먹고 이렇게 해갖고 딱 그 비행기 조정하다가 딱 던지고 그게 이제 시작돼서 부시맨 영화가 시작되잖아. 물론 뭐 부시맨 영화를 안다는 거는 슬픈 거예요.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럼 뭐 어쩌겠어요, 그죠? 뭘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 부시맨 입장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신이 준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콜라병이.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관계를 아는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 같이 비행기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콜라병이 뭐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그게 콜라병이 하늘에서 떨어졌더라도 인과관계를 추측하겠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겠다라고 판단을 해보겠죠. 그죠? 그래서 불교는 기적은 없다고 봅니다. 단 좀 더 조밀한 인과관계가 있고 그것은 숨어 있는 거야. 근데 단지 내가 그것을 몰라. 그래서 신기한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포박자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적을수록 신기한 일이 많대. 사람이 아는 게 적으면 전부 세상이 신통이야. 이게 신통이고 기적이고 막 이런 거요. 근데 아는 게 많으면 사람이 특이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스마트폰만 해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작동 원리를 알아? 그냥 누르는데 막 다 나오잖아, 세상에. 그다음에 요즘 요즘은 가전제품이 잔소리들을 굉장히 하잖아. 그렇잖아요. 밖에 날씨가 어때? 비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니, 그런 거 안 해봐요? 그런 거. 아니, 여러분들은 안 하겠지.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방에서 하고 있다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저게 누구랑 헛소리를 하나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미 집에 들어와 있다니까.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그리고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우리보다 한 세대 위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정도의 지금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정확한 인과관계는 몰라. 지금 단지 그걸 사용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의 작동 원리를 우리가 압니까? 그거는 그 만드는 놈이나 알겠지. 우리는 그냥 사용자니까. 그리고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마치 눈하고 똑같은 거예요. 눈이 굉장히 모든 것을 밝게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어둡게 보고 초점을 맞추는 데만 밝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도 밝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들을 크게 보고 제대로 아는 거고 주변까지 다 알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거는 기우죠, 기우. 하늘이 무너질까, 뭐 땅이 꺼질까.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다 알면 부처님이요. 예전에 그 유명한 얘기 있다.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이제 뭐라고 물어봤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숲에 앉아 계셨는데 이 숲속에 있는 나뭇잎 개수가 몇 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대답을 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검증할 수가 없잖아.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얘기해가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53만 2229개 이렇게 하면 네가 어쩔 거요? 아니 그런 거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물어보고 나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뒷짐을 져가지고 나무에서 나뭇잎 한 2개를 딱 따가지고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2개 뺀 숫자를 얘기하더래요. 되게 재밌지? 나는 그 얘기를 보면서 부처님이야말로 대단하다. 이거보다 그 물어보는 놈도 보통이 아니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잘 못 들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 바로 알아들은 거야. 몇 개. 그래놓고 싹 몇 개 이렇게 빼고 몇 개예요? 이랬더니 딱 그 숫자만큼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는 사실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신기한 일도 있는 거예요. 단 깨달은 사람한테는 신기한 게 없어요. 일체가 신기한 게 없어. 그리고 깨달음으로부터 먼 사람은 신기한 게 많아. 원시인은 진짜 전기불만 들어와도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집에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 그래서 그 귀신이 어디 붙어 있냐면 리모컨하고 핸드폰 이런 데 붙어 있어.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얘가 이동해. 끊임없이 이동해. 어딘가로 가. 내가 주의를 조금만 기울이면 얘가 툭 하고 어디 간다니까. 그리고 내가 그 얘기도 예전에 해줬었는데 세탁기 속에 양말 먹는 귀신이 산다고. 한 짝씩 먹어. 한 짝씩. 더 웃긴 거는 분명히 언젠가는 나올 거야 하고 놔두잖아. 없어져. 끝까지 안 나와. 그리고 버리잖아? 나와.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신통이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는 인도 깨달은 사람은 무조건 신통이 있어요. 동아시아 쪽에는 깨달은 사람이 신통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마음의 구조라고 보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이게 뭐랄까 차 안에서 피 안으로 바뀌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통이 발생할 배경이 돼요. 이거 좀 복잡합니다. 이게 이론론과 이원론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좀 복잡해. 그냥 그런갑다 하세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신통이 아무튼 있어야 깨달음에 대한 변증 중에 하나가 신통이에요. 신통. 그래서 신통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냐면 부처님 8대 성지 중에서 4개가 신통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부처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통 4가지를 꽂은 게 8대 성지예요. 그래서 왕사성이 왜 들어가냐면 거기 술 취한 코끼리의 조복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부처님 72세 때 사건인데 이런 거 잘합니다. 부처님 72세 때. 그때 제바달다라고 하는 사촌 동생이 이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 양반이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아사세 왕한테 난다길이라고 하는 검은 큰 코끼리예요. 그때 임금들은 코끼리를 타거든요. 그래서 그 코끼리한테 술을 잔뜩 취하게 해서 이 길이 이렇게 외길이야, 외길. 옆에 길이 없고 옆에 빠져나가는 길이 없고 외길이야.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탁발을 딱 나가시는데 이미 신도들이 얘기를 해줬어. 저쪽 뒤쪽에 코끼리가 이렇게 준비 중인데 아무래도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서 군자는 대로 행이고 위험한 데는 가지 않는다. 논어에 나오는 말. 우리는 그렇게 했겠죠. 성인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요. 다 똑같은 거 아니요. 이게 좀 다릅니다. 다릅니다. 소크라테스 독배 딱 줬을 때 선생님 이거 빠져나가시죠. 제자들이 배를 준비했습니다. 빠져나가시죠.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나는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 이러면서 마시고 죽었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위험에 몰렸어요. 왜? 잘못하면 이게 소크라테스랑 비슷한 상황에 봉착해요.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하고 도망갔는지 아세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성인을 죽였다, 현인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오명을 2번 반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 이러면서 간다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약간 달라요. 아는 것과 달라. 예, 공자 제자 중에서 증삼이라고 하는 사람도 내나 그런 캐릭터거든요. 학당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다 수업하면서 이걸 이제 사립학교로 먹고 산 거예요. 학원 재벌. 그래서 다 먹고 살. 전란이거든. 전국 시대가 전란의 시대거든. 막 전쟁이. 그러니까 이제 피난을 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해놓은 게 있으니까 피난 가면 이게 쑥대밭이 되잖아. 그러니까 제자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는 갈 테니 너는 학교를 지켜라. 이게 참. 근데 공자는 사실 달라요. 공자는 달라요. 공자는 논어에 보면 자공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자공이 공자 아들이 이제 백어거든요. 백어. 걔한테는 딴 거를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래도 아버지니까 뭔가 좀 빠른 공부법 이런 것들은 자기 아들한테는 가르쳐주고 우리한테는 조금 안 가르쳐주지 않을까? 가지고 걔를 이렇게 좀 본 거에 갖고 이렇게 찝쩍거려 보면서 야, 너 뭐 있어? 그러니까 얘가 조금 떨어집니다. 약간 떨어져요. 자공이라는 사람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하나를 들으면 셋을 한다가 그게 자공 세넷을 알지만이라고 하는 건 자공이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한다가 그게 안회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거 다 자공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자공이 이렇게 딱 보니까 좀 애가 좀 그래갖고 이제 떠보니까 술술 불어요. 애가 이게 전혀 좀 천진하니까 불어. 근데 당신이 배운 거 이상 한 개도 없더래.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참 사심이 없는 분이구나. 이러면서 존경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부처님도 그래요. 나는 쥔주먹은 없다. 사건은 없다. 돌아가실 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난 쥔주먹은 없다. 나는 너네에게 다 보여줬다. 다 보여줬다. 단 너네가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너네 문제인 거지 내 문제는 아니다. 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급수가 다릅니다. 급수가 다릅니다. 약간 꼬롬한 스타일도 있고 근데 꼬롬해도 인간적이라 하니까 뭐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사실 그런 식의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혈연 비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사실은 객관화되지 못하고 이 사회가 부처님이 이렇게 그 길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신도들이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어떠한 외부적인 폭력이나 힘도 열애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없다. 멋있잖아. 멋있잖아. 우리 같으면 그래? 이러면서 그러면서 딱 가요. 근데 저 맞은편에서 코끼리 술을 취하게 한다는 게 예전에 저 인도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대오를 쫙 마주쳐 오면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끼리를 술을 먹게 해가지고 약간 해롱해롱하게 해서 거기서 돌진시켜서 이 대오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전법이 있어요. 그래서 술 먹여서 눈에 뵈는 게 없게 해서 그냥 짐승들은 뒤에다 꽁지에다 불 붙이면 앞으로 돌진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충돌로 이제 밟아 죽이는 거예요. 밟아 죽이거나 안 그러면 충돌을 심하게 받으면 예전에는 사람이 죽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치료가 잘 안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못 보셨어요? 뭐 파상풍 같은 거 걸려갖고 손가락 자르고 이런 거 보면 지금은 빨간 약만 있으면 돼. 근데 그 시절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머리에 기계충 뭐 이런 거 기억 안 나세요? 여로, 영구. 심형래 이전에 영구가 있었잖아요. 여로. 거기 보면 이렇게 빵댐 이렇게 그게 원형 탈모가 아니고 기계충 뭐 쇠독 뭐 이런 건데요. 그거 아세요? 그런 거? 여로 몰라? 왜 모르는 것처럼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연세에서 여로를 모르면 너무 가난해서 테레비가 동네에 한 개도 없었던 거예요. 그걸 안 봤다는 거는 아예 동네에 TV가 없다니까. 이장집에 가서라도 바꿨지.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딱 가시니까 제자들하고 이렇게 딱 가시니까 코끼리가 막 쫙 뛰어오더래. 등치가 큰 놈이 그 왕실 코끼리거든. 아사세왕 왕실 코끼리거든.
제자들이 아라한과를 얻은 제자들이 앞에 이렇게 쭉 있었는데 코끼리가 뛰어오니까 갑자기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더래. 이게 날로. 그러니까 부처님은 앞에 누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헝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코끼리가 오는 거야. 근데 재밌다. 근데 그 부처님을 뒤에서 땡기는 사람이 있었어. 땡기면서 부처님을 앞으로 가로막는 보디가드가 있었어. 그게 아난이에요. 그래서 그 스토리에 보면 이제 부처님 그 아난의 전생담이 나와. 왜 아난은 막았을까? 근데 사실 아난이 막은 것도 대단하지만 아난은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수다원이었기 때문에 하늘로 못 떠요. 그리고 부처님 앞에 막아도 이게 안 막힙니다. 왜냐하면 코끼리 큰 놈이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큰 자동차가 이렇게 덤프트럭 같은 거 오는데 앞에서 한 사람 더 있다 그래서 뭐 물론 앞에가 더 깨지겠지. 그렇지만 이쪽에 타격을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뒤로 당기면서 이렇게 당신이 앞으로 딱 가니까 부처님이 그걸 다시 당기면서 빠져. 네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딱. 불상에 수인이 시무해인 여원인에서 이렇게 이제 불상들이 있거든요. 이 수인이 그때 나오는 수인이에요. 이게 코끼리를 조옥받는. 그래서 코끼리를 이렇게 딱 하니까 애가 지정신을 차리면서 깨갱해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게 취상조복 사건이에요. 왕사성에서 일어났던. 그 자리가 어딘지 모릅니다. 나중에 아마 발굴이 이루어지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8대 영탁경 같은 데 보면 큰 탑들이 저런 데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불교가 1203년에 공식적으로 사라지거든요. 인도 불교 사책에 의하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벌써 800년 전에 불교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적들이 다 파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돌 유적을 쓰면 그나마 좀 나은데 쟤네가 벽돌 유적을 쓰거든요. 벽돌 유적을. 벽돌을 많이 써요. 벽돌에 뭐가 단점이 있는지 아세요? 뜯어다 지네 집 짓는다. 뜯어다 지네 집 짓는다고. 아니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땅 속에 묻혀 있는 데만 나오는지 나중에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어느 정도 허물어지면 뜯어다가 지네 집 져요. 이렇게. 그렇게 한다니까. 모헨조다로하고 하라파 그 인더스 문명이 발견될 때 어떻게 발견됐느냐? 그 동네로 철도를 놓고 있었어요. 영국에서. 근데 철도 옆에 잔돌 놓는 거 아시죠? 그게 이제 철도가 지나가면 이게 흔들리니까 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잔돌을 놓는다고. 그 사람들이 계속 그 돌멩이를 어디서 구해오더래. 평지인데. 그래서 어디서 너네 구해오냐? 그랬더니 그 모헨조다로 하라파 인더스 문명 유적에 그 벽돌들을 깨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 옆에 그걸 다 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인도 유적들이 잘 안 남아나는 게 그 벽돌 유적의 위험성이에요. 나무 유적은 물론 다 없어지는 거고 벽돌 유적으로 돌로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돌로 만드는 게 제일 좋아 사실은. 파르테논 신전 파괴는 됐지만 원형 그대로 기둥들 대부분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우리나라 건축이 이 동아시아 다 건축 이 목조 건축에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저걸 도대체 연대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라고 서양 사람들이 걸었던 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부석사 무량수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고려시대 부재가 몇 개나 들어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와는 한 30년에 한 번씩 가는 거고 나무가 썩잖아요. 뜯어내고 다시 꼭 끼워 넣거든요.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지. 고려시대 그게 고려 말 건물이거든요. 고려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나무는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걸 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야 파르테논 신전은 원빵이 그대로 내려왔잖아. 너네 거는 원재료보다 바꾼 게 더 많아. 다 의족이고 의수잖아. 이게 원래 날 때부터 갖고 온 걸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건축 재료의 진료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합의가 돼요. 근데 좀 다르긴 다르지. 그래서 벽돌이나 나무보다 사실은 그 돌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기는 좋아.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지. 그 다음에 인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도 없고 돌을 채석할 만한 데도 없어요. 채석할 만한 데도. 그러니까 대부분 다 벽돌 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적들이 안 남아나는데 나중에 발굴되면 저는 이런 데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왕사성이 8대 성지다라는 건 알지만 어느 자리라는 거는 없어요. 근데 어딘데? 몰라.
그래서 그런 스토리고 바이샬리는 이제 인도를 가시는 분들이 바이샬리의 그 대림 중각강당 그래서 뭐 거기가 원숭이 왕이 무슨 뭐 부처님께 꿀을 따서 바쳤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도 가보시면 이제 가이드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거기 탑이 이제 뭐 부처님 탑이다. 근데 그거는 아난다 탑이고 아난다의 반신 탑이고 부처님 탑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자리가 바이샬리의 부처님 성지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대림 중각강당 아닙니다. 아니고. 근데 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 동네밖에 몰라. 그게 스토리가 아니고 저기서 부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시냐면 수명 포기. 내가 앞으로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수명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수명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수명으로부터 자유로워.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 중에 안 돌아가신 분이 있는 거 아세요? 지금까지? 안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몰라요? 나반존자도 내나 그런 캐릭터예요. 나반존자는 이제 좀 얘기할 게 좀 많이 있는데 그게 중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도교하고 습합되는 과정에서 약간 변형되는 거고 16난이 전체가 다 안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가섭존자도 안 돌아가셨어요. 라우라 안 돌아가셨어요. 라우라 10대 제자 중에 가섭존자하고 라우라 안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는데 여러분 모르셨어요? 어유 그 양반 명함이랑 많이 뿌리고 다니던데. 그래서 나 한 기도 같은 걸 하면 저게 영험이 빠르다는 게 안 돌아가시고 이 근처에 있으면서 영험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16난 중에 한 분이 제주도에 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존자암, 탐몰라주의 존자암. 제주도에 존자암이라는 그런 거 몰라요? 그게 16난 중에 한 분이 거기 있다. 몰라요? 아니 이제 이게 꼭 그건지는 뭐 장담할 수는 없는데 이능화의 조선불교 통사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종교 전승에서 탐몰라주에 있다 하는데 이제 그걸 나중에 제주도 사람들은 저는 그게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발굴한 얘기에 보면 뭐 조선시대 이전 걸로는 안 올라간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런 16난이나 저런 대단한 사람이 우리 쪽에 있어.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주도가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예.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제주도는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무트로 못 나옵니다. 해금령에 있어서 물 밖으로 못 나와요. 무트로 못 나와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올 수 있게 해주면 제주도가 비어요. 그래서 못 나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해줬나요? 제주도 출신 중에서 유일하게 나온 사람이 김만덕. 옛날에 드라마에서 있었던. 그 이제 그 제주도의 제1재벌이었는데 제주도가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 사재를 다 털어서 이렇게 뭐 했었던 그런 분이 굉장히 뭐 훌륭한 분이죠. 사실 뭐 그런 사람들이 사실 더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저 3.1운동 100주년 뭐 이러는데 옛날에 이회영 씨 같은 사람들도 그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도 독립운동에 다 투신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조명이 안 되는 게 이제 그 사람 사회주의 쪽 아니면 무정부주의 쪽 뭐 이런 쪽 계열을 이렇게 취했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돼서 조명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실천가들 그리고 그건 엄청난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김만덕 그때 왕의 제가를 받아서 무트로 나와요. 그때 김만덕한테 소원을 물어봤잖아요. 너 소원이 뭐야? 금강산 구경요. 그래서 금강산 갔다. 제주도 그런 제주도의 척박한 땅을 16난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좀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봐봐. 여기는 부처님 생애에 있어서 변곡점 4가지, 가장 중요한 거 4가지. 이쪽은 신통에 관련된 거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대 제자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자 10분. 그리고 여기는 신통이 가장 뛰어난 분 16분이에요.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문화가 이런 식의 2가지, 신통 문화, 그다음에 중요한 것 문화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0대 제자는 기원 전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십진법이 나온다는 거는 무조건 기원전후입니다. 그전에는 사진법을 썼었기 때문에 그래서 4416이라고 하는 저 16난 구조가 10대 제자보다 빨라요. 성립연대가. 이런 거 사람들 잘 모른다고. 10대 제자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유마경 제작품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0대 제자가 다 부처님 제자 아니에요. 라우라하고 아나는 부처님 손제자입니다. 라우라는 사리불존자 제자고 그다음에 아나는 심력가섭이라고 하는 오비구 중에 한 분의 제자예요. 그 아난 선생이 누군지 내가 밝혔다고. 내가 밝혔어. 내가. 그거 어떻게 밝혔지?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다 찾았지. 모든 경전을 뒤져가면서 나오는 거를 다 찾아서 대비를 해보고 누가 진짜인가 이렇게 다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자고로 할 일 없어야 된다. 할 일이 없으면 뭔가 발전적인 게 나와. 그리고 이게 한량기가 있는 사람은 바빠야 돼. 할 일이 없으면 딴짓을 해.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좀 달라. 그래서 10이라는 십진법은 기원 전후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 같은데도 봐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다 십진법 문화가 나오는데 화엄경이 기원 전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경전들 만들 때 보면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도 그 당시 문화 배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흔적을 남겨요. 원두만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고 경전에도 지문이 있어. 이런 것들을 다 그래서 금강경 보면 우리가 후 500세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시는 거 후 500세. 그게 기원 전후에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얘기를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찾아보는 사람은 요걸 딱 보는 순간에 다다닥 찾아내는 사람은 전문가. 아닌 사람은 신도.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신도가 그걸 다 찾을 필요가 있느냐? 아니에요. 왜?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우리 같은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머리 아픈 일은 또 우리 같은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스마트폰은 사서 쓰면 되는 거지 그 작동 원리를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작동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죠? AS로 단 AS는 무상 보증 기간이 끝나면 돈이 들어요.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 잘 이해하셔야 돼. 자,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할 얘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중요한 얘기. 지금 사실 제가 2개쯤 하다가 말았잖아요. 요 얘기부터 본격적으로 또 다른 스토리로 갈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천국에 이르는 계단.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있어. 천국의 계단이 있어. 천국의 계단. 그런 거 들어봤어요? 네. 세상에 이런 진귀한 이야기들 어디서 들을 거요? 그래, 다음 시간에 들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역전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거야. 어디다가 갔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디다가 갔다 절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그래 맨날 1,000원씩 띄고 있었던 거야. 복전하면 1,000원씩 넣어봐야 이게 이쪽인지 저쪽인지. 원나라 황제의 아들은 황자라 그래요. 황자가 고려로 유배를 해요. 고려 말에 해주 신광사 주지가 누구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트럼프 채널 다자탑전 반분자라고 들어보셨어요? 3차 전심에 보면 다자탑전 반분자 저 마하가섭이 세 번 뭐 법을 전해받았다. 뭐 영취산 염화미소 그래서 연꽃을 이렇게 그건 중국에서 만들어낸 거짓 프랑입니다.